할렐루야. 작년에 우리나라의 한 조사기관에서 작년 5월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의 종교 호감도, 우리나라 종교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특징이 어떤 종교에 대한 특징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용적인, 친근한, 배려하는, 경건한,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어떤 종교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인식일 것 같습니까? 안타깝지만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아닙니다. 그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이렇습니다. 물질적인, 이기적인, 세속적인, 위선적인. 물론 당시에 이제 무작위로 1,000명을 선정해서 조사한 거기 때문에 섣불리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너무 마음이 아픈 건 지금 이 시대가 기독교를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세대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한 인식은 좋았습니다. 지난 세대를 살지 않았던 제가 느끼기에도 지난 세대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인식은 좋았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착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봉사적이라고 생각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인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장면들이 가끔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한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교회에 다닙니다. 예배도 열심히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되게 친절하고 착한 이미지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집에 갔는데 막 화를 내고 욕을 하고 밥그릇을 던지는 장면까지 나오는 거예요. 어린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어렸을 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떻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을 저렇게 나쁘게 보여줄 수 있지? 이거는 진짜 잘못됐다. 저 영화, 저 드라마가 너무 잘못되고 이거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청년 학생들이 자라면서 느낍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렇게 나오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없는 이야기는 아니구나. 지금 이 시대에 이 세상은 기독교를 비난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이 비난하는 것은 성경의 진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가 비난하는 것은 진리를 따른다고 하는,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고 비난합니다.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비난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또 대화를 나누는데,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3장에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랑이 많으시고 너그러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이런 모습인데,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는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는 예수님이 꾸짖으시고 화 있을진저 저주를 선포하시고 한탄하시는 모습들이 이 23장 안에서 나옵니다. 이 23장 안을 채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특히 예수님은 7번 화 있을진저, 여기서 화는 저주를 말합니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7번이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를 향해 저주하시나 먼저 그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이제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을 수는 있지만 당시 예수님의 그런 마음과
또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알고 또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냥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수님의 이 심정이 어떤 심정이셨을지 생각하면서 읽어보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절은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법이 가득하도다. 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은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라. 예수님은 이 7번이나 저주를 선포하십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말을 누군가가 쓰는 거를 보기도 하고 저도 이런 말을 써본 적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같다. 저 사람 되게 바리새인 같다. 이런 말을 저는 써본 적이 있는데 사실 바리새인은 그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바리새인은 어떤 의미냐면 분리된 자, 구별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그 문자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부정하고 불결한 것들로부터 구별되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당시 주로 율법을 필사하거나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학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사회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존경받고 신망을 얻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회당을 조직해서 사회적으로도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계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외식을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외식은 사전적으로 어떤 의미냐면 겉만 보기에 좋게 꾸며서 이제 보여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 요즘 세대한테는 좀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 애들한테 외식이라고 말하면은 이제 성경에서 등장하는 외식이라고 말하면 애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그 외식을 먼저 떠올립니다. 요즘 세대한테는 조금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근데 외식은 위선을 말합니다. 거짓 위, 착할 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이 선에 대한 개념은 그냥 단순히 도덕적으로 또는 착한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이 성경이 말하는 선은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선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은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위선자들아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자체를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는 당시 회당에서 서기관들이 율법을 가르칠 때 앉았던 의자를 의미합니다. 또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의 그 뜻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율법을 해석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그들이 모세와 같은 권위를 가졌다, 즉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그만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무작정 비판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그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라 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즉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율법은 잘못되지 않았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그 명예와 권력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가르치지만 자기들은 그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보고 지적하신 것입니다. 책망하신 것입니다. 2, 3년 전쯤에 이런 단어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내로남불.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어요? 내로남불. 저는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제가 모르는 사자성어인 줄 알고 모르는 한자가 있었구나 하고 찾아봤는데 이게 신조어였습니다. 내로남불이 줄임말인데 어떤 줄임말이냐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어떤 뜻이냐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했을 때는 뭐 옳은 일을 한 거고 다른 사람이 했을 때는, 남이 했을 때는 잘못한 것이라고 막 다른 사람의 잘못만 들추어내려고 하는 경우를 보고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내로남불식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분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은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4절에 이 무거운 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무거운 짐은 율법 자체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 규칙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규칙이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규칙을 정할 때 규칙을 목적으로 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가야 하거나 무엇인가 이루어야 할 때 그것을 위해서 규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규칙은 방향성과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냥 놔두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또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규칙, 즉 그 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구나 생각하고 그 율법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런데 규칙 그 자체가 진리가 되면 안 됩니다. 규칙은 목적을 향하여 가는데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돕는 인도자, 몽학 선생이지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규칙, 즉 이 틀이 왜 정해졌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목적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틀이 왜 만들어졌는지, 이 율법이 왜 만들어졌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하고 또 그 의미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은 형식을 지키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내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과연 내 속에 있는 그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해석하면서 또 그 율법을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즉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은 또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엔 좋은 의도에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런저런 규칙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을 보니까 어느 정도냐면 주석에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이 지나갈 때는 머리를 숙이라는 계명까지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런 것들을 더 지키라고 강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들은 그런 규칙을 만들고 지키라고 강요하면서 안 지키면은 믿음 없다 하면서 판단하고 정죄했다는 것입니다. 정작 자신은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도 움직이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이 뭐가 문제냐면 이런 위선적인 모습들은 결국에는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여주는 데에만 향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입니다. 이제 본문 5절을 보면은 경문이나 옷설 이런 게 나옵니다. 옷술. 경문이나 옷술은 원래 신앙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구약에서 이제 구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옷단 귀에 술을 달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경문이 뭐냐면 이제 구약에 몇 가지 말씀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입니다. 그 구약의 말씀이 들어있는 작은 상자를 만들고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마에 붙이거나 손목에 이렇게 감아서 그것을 메고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옷술은 옷에 부착하는 장식으로 우리가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옷 끝잔에 이렇게 뭔가 줄같이 달려 있는 게 있는데 원래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구별된 백성임을 확인시키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런 장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은 옷술을 길게 단천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경문을 팔에 감거나 이마에 붙이고 기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인터넷에 검색만 해도 그런 사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은 이 경문과 옷술을 주신 그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사람들에게 더 화려하게 또 더 크게 보여주기 위해서 꾸몄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 옷술을 더 크고 더 화려하게 하고 이 경문을 막 더 멋있는 걸로 달면은 더 멋있게 하면은 마치 자신들이 특별한 경건을 지닌 존재인 것처럼 그들은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위선은 삶을 살아가는 데도 드러났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도 이런 위선들이 드러납니다.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라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했다. 즉 어디를 가든지 섬김을 받으려 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위선적인 신앙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높아지려고 온갖 방법들을 동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진정으로 높아지는 원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높아지는 원리는 바로 섬김입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종이나 마냥 하인처럼 천박한 자리에 가서 천박한 행동을 해라 이런 게 아닙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낮아진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를 지극히 낮추어서 이 낮고 낮은 땅 가운데 오셔서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가 가까이 오자 한 행동 중 하나가 바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눌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당시 발을 씻어주는 것은 종이나 하인들이 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행위를 하셨습니다. 그 행위를 하면서 섬김은 이런 거다 하고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셨지만 우리는 보여줘야 아니까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위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이 어떤 것인지.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간증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제가 신학교 막 입학했을 때였는데 4년 전에 신학교에 막 입학해서 그때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의 장점이 뭐냐면은 제가 평소에 보는 영상과 비슷한 영상들을 추천해 준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근데 또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죠. 제가 이제 그런 신앙적인 영상을 그때 막 많이 찾아봐서 그런지 한 간증 영상을 이제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간증 영상을 보고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나중에 내가 이걸 또 봐야겠다 하고 유튜브를 보면은 나중에 보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기를 해놨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제가 막 그런 거 내가 옛날에 뭐뭐 해놨지 하고 보다가 얼마 전에 한 4년 만에 다시 그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은 예전에 우리가 개그 콘서트 아시죠? 개그 콘서트에 나오던 이 코미디언 김지선 씨의 간증이었는데 저는 이 간증의 고백이 너무 귀하고 또 오늘 나누면 되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영상 한번 틀어주십시오. 살면서 제 주위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게 넌 참 너를 욕하는 사람은 없더라 이 말씀을 많이 하세요. 내가 했는데 누가 한 분 계시네. 근데 정말 보면은 다 뭐 저보고서 뭐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적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개그맨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는 어느 순간에는 제가 교만했었는지도 몰라요. 얼마 전에 저희 집에서 아이를 한 14년을 봐주셨던 그 이모님이 이제 그만두셨어요. 그만두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지훈 엄마가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네가 못돼서 너무 못돼서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 거라고 딱 그러시는데 그건 아니지. 14년 만에 그만뒀다.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렇게 되게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정말 내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집에서 같이 사는 14년을 살았던 분이 내가 너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너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다라고 딱 얘기를 했다면 내가 정말 잘못된 건 아닌가. 근데 그때 저희 집에 잠깐 오셔서 저희 집안일을 또 도와주시던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제가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저 어떻게 해야 돼요, 권사님? 그랬더니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정말 죄 짓고 고쳐야 되고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부터라도 잘 하시라고. 그리고 그걸 너무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그래요, 주님, 제 죄인이에요. 한 영혼이 저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니겠다고 하신다면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그분이, 저는 용서를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진정으로 하나님 만나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간 게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고서 그분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는 지금부터 기도를 하겠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격으로 봤을 때는 제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자격으로는 최고의 자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그런 분이 나오시지 않도록 저도 노력을 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구누구 엄마, 누구 아빠, 누구누구 씨, 내가 당신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아니면 내가 당신을 보니까 그래도 교회를 한번 나가봐야겠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과 더 가까우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광을 품다. 또 늘 우리가 예배 시간 마지막에 하는 사명 선언. 사명 선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 제가 목숨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로만 하고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위선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것들도,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행동하는 그것들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어떻게 사람이 바뀌냐, 그리고 바뀌면은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자존심 때문에 또 다르게 행동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뭐 인생 얼마나 남았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남은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마다 대학 청년부 리더들과 이제 리더인 청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주일을 준비합니다. 한 두세 달 전쯤에
한 자매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세상이 봤을 때는 우리가 작은 예수다. 이 말의 뜻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말은 수많은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책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청년의 입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게 너무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설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 명절이나 추석 명절, 그런 명절에는 선물이 빠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선물의 내용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그 선물의 포장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값비싸고 귀한 선물일수록 그만큼 포장에 신경을 쓰고 또 좋아 보이게 포장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선물의 내용물은 아무리 좋아도 포장이 별로면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열어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아주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은 포장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아주 귀한 선물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포장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